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우리 시간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막 몸이 상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만 이런 부탁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뭔가 했을 거예요. 뭐 나가라 들어가라 막 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을 비판하고 책망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도 없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이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고 문제에 시달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 그러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가 16살 때입니다. 아버지랑 같이 출국을 했어요. 여름방학 때 잠깐 가서 시험을 보고, 대학 시험을 보고 붙으면 넌 거기 있고 안 붙으면 같이 돌아오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시험 붙은 거예요. 그래서 2달 정도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시는데, 아버지가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밥을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밥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해가 가요. 이제 어린아들을, 16살짜리 어린아들을 혼자 놔두고 이제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밥도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을 이제 놓고 가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데려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전보다 더 극심한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아들을 치유 기도를 하다가 귀신이 더 난리를 치니까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나타난 현상과 상황에 묶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진 실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실상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붙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믿었지,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했지, 그 실상을 붙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꺼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즉,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말씀을 주문처럼 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표지판 같은 거예요. 표지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뜻을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표지판 자체만을 바라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만을 저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씨앗이 발아해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난리칠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사람들은 이 아들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난리치고 꼬꾸라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그 현상에 묶였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들이 이미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그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을 보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미 이 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실상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묶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실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 그 실상을 붙들 것인가? 우리는 바로 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입술의 말이에요. 입술의 말. 즉,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힌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믿음의 말을 해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이 아버지의 말을 교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그냥 정보 전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로써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진 자예요. 즉,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 창조 역사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상상을 가지고 그 실상을 가지고 그 실상을 따라 선포할 때,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3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은 그 아들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근데 그 놀라고 있는 바로 그때에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정말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3절 하반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러분, 모두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여기는 이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고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기적과 연결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하셔야 했는가? 맨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했어요. 왜?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세상이? 왜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된 거예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 때문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간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곧바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귀와 정멸 대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에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말씀대로 말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했어요?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 너무 생생하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는 것과 머리가 아는 것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느껴지는 것이 이깁니다. 적당히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섞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대로 말하는 것인데 치유될 것 같아요.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단언하기는 좀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미 나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주님 부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 통장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조금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적당히 섞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루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루어진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주님 상황이 이러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걸해서 얻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이루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면서 사는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라도 마음껏 말하십시오. 우리끼리 있을 때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약간 미친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 부유하게 됐다고 선포하는, 뭐 말하는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라도 이것을 훈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훈련을 하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 근데 사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할 것이 없는 게, 여러분 시크릿 같은 책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막 페라리 타고 달리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근데 너무나 그것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것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는 다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자마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지금 내가 보여준 이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후에 제자들이 언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언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운로드 됐어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 모든 것이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셨던 바로 그 삶,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실상을 품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구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창조 목적의 회복에는 우리의 영의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육 전부가 회복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패키지예요. 패키지. 종합 선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만남, 재정, 가정, 자녀, 건강,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온전케 됐고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과 관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치유받았다. 치유와 구원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치유받았느니라,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동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따른 실상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만 하는가? 항상 그래야만 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질병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와 고난이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인간이 사단에게 속음으로 죄 지으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문제와 고난, 질병, 가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지 내가 지은 죄의 영향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직간접적인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문제도 있고 질병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언제 완벽하게 온전하게 되는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시기와 방법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포했는데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까지 미리 생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월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 실상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셨어요. 그 비결은 이 세상의 상황과 현상에 묶이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련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바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고백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뜻대로 바뀐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는 말이 많으신지 이 시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실상을 보시고 그대로 말하고 또 노트에 적기도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먼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